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러잖아요. 그죠? 감성 지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역정 지수가 있습니다. 역정 지수는 어려운 일을 얼마나 잘 이겨내는가.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우리가 볼 때 야 이렇게 오늘 영상에 나온 분들처럼 아주 멋있는 일을 한 그런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어떻게 역정 지수가 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는데 이런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역정 지수가 높다는 건데 이런 분들은 또 특징이 있대요. 예. 이분들의 특징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은 사람이 어때요? 저부터도 무슨 일이 생기면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하기보다는 아니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차가 막혔어요. 오늘 뭐 바쁜 일이 있었어요. 아니면 뭐 힘들었어요. 몸이 안 좋았어요. 어떻게 돼요? 핑계를 대기 급급하죠. 그죠?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전부는 아니겠지만 통계를 보니까 대부분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지 않더라. 근데 그 하나 단서로 붙여야 될 게 있어. 한번 더 따라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렇잖아요. 뭐 눈이 와서 비가 와서 뭐 누가 어떻게 해서 뭐 상황 핑계대기 시작하면은 다 핑계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핑계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지 않더라.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돼? 성공한 사람들이더라. 이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은요. 따라합니다. 자기 자신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들을 겸손하다고 그러잖아요. 아, 내 탓입니다. 아, 제가 잘못했어요. 이거 겸손한 거예요? 아니에요? 겸손한 거 맞죠? 그죠? 근데 너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못나서 그래요.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나 때문이에요. 너무 이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비하가 심한 거야.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또 우울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설교하는 목사님은 실수가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목소리가 크니까 실수가 없는 것 같죠? 어? 다 잘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보다 더 실수가 많고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 허물도 많아요. 왜? 말한 만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를 못하니까. 창피한 얘기지만 얼마 전에는 제가 막 감사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고 나서 그날 집에서 뭐가 좀 짜증이 나가지고 짜증을 막 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식구들 중에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저한테 설교는 그렇게 하시고 아이 저 자신도 알아요. 감사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아 이게 막 원망 불평을 막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사모님 뒤에 저 병건씨 좀 들어오라고 그러지.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거. 그러니까 자꾸 내 탓입니다 그러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너무 내 탓입니다 그러면 자꾸 우울증에 빠지고 자괴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그것도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아닌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은 인정해야 되지만 항상 내 잘못이다고 이러는 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나는 극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엄청나게 바람이 불었죠. 여기도 막 지금 이 공무원들이 와서 가져갔는데 나무가 뿌리채 뽑혔어. 뿌리가 이렇게 제가 어제 여기 계속 있었어요. 하루종일 혹시 교회 피해 있을까봐 창문 다 잠가놓고 위에 뭐 옥상에도 뭐 날아갈 것들이 있어서 막 정리하고 근데 프랜카드를 뛸까 말까 하다 놨더니 프랜카드가 다 찢어져서 뜯어지고 그랬는데 나무도 뿌리채 뽑혔어요. 근데 이제 뽑힐만 하더라고. 바람이 엄청 세니까. 근데 그런 막 바람을 막 뚫고요. 제가 밑에 나가서 막 하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바람이 세니까 진짜 조금 실수하면 이렇게 넘어지겠더라고. 그 정도로 바람이 엄청나게 셌는데 여러분 우리 앞에 이런 막 어려움들이 있어요. 막 태풍처럼 막 강하게 몰려와요. 그럼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다 포기하거나 쓰러지거나 주저앉아 버리거나.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걸 뚫고 가더라. 할렐루야. 그래 뚫고 가려면 어떤 생각이 있어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나는 재물이 부족하지만 나는 건강이 부족하지만 나는 지식이 부족하고 나는 다른 것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I can do it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저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이나 이런 정복자들보다도 더 나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징기스칸보다 낫습니다. 나폴레옹보다 낫습니다. 실감은 별로 안 날 거야. 그죠? 이 나폴레옹이 뭐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대단한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일 수 있는 자산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리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뭐 가진 게 적고, 내가 뭐 배운 게 부족하고 이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왜 대단해? 뭐 때문에 내가 대단한가?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나 대단한가?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저 건너편에 S그룹의 회장이나 대단한가?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저 서울대 누구처럼 교수라 대단한가? 막 총장 도장도 막 찍어주는지 어쨌는지 사실이 밝혀져야 알겠지만, 그런 대단한 백이 있어서 우리가 대단한가? 아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한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복자에다 소리음, 기쁜 소식. 여러분은 기쁜 소식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실체는 누구예요? 복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야, 이걸 어떻게 알았지? 안 가르쳐 줬는데.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안에는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고 우리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손바닥 치면서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인생을 사는가? 따라합니다.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뒤에 설교 노트가 있죠. 그죠? 첫 번째 주제가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인생을 뭘로 살아요? 기쁨으로 산다 그래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주님은 우리 안에 신기한 능력과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부요와 주님의 치유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건강이 없어요. 나는 지식이 없어요. 나는 뭐 사람이 없어요. 나는 인맥이 없어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에요. 당신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미안하지만 한 번 더요. 복음이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인맥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부족하고 나는 배운 것도 부족하고 나는 뭐 건강도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시면 인맥도 허락하실 거고 주님이 필요로 하시면 건강도 허락하실 거고 주님이 필요로 하시면 지혜도 주실 거고 주님이 필요로 하시면 물질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따 뒷부분에 얘기하겠지만 여기 영상에 나온 독립운동가 최지현 씨, 뭐 김구 선생이나 이승만 대통령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많이 아시지만 이 이름은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잖아요. 그죠? 이분도 원래 저렇게 가난해서 러시아로 가고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서 러시아로 이주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고려인들 여러분 아시죠? 예. 그 가가지고요 바닷가에 쓰러져 있는 걸 어느 선장이 데려다가 양자를 키웠어요. 그래서 그게 거기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그분이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배 타고 견문을 넓히고 이러면서 사업을 하고 군수물자를 대고 큰 거부가 된 거예요. 뭐 처음부터 이 사람이 좋은 데 태어나가지고 배부르게 살다가 이렇게 편안하게 산 게 아니에요. 죽을 뻔한 고비들을 넘기면서 이렇게 쓰임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부터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금수저가 여기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죠? 대부분은 흙수저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황금 수저인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인맥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건강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물주가 되셔요. 물주.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우리가 빛과소금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로 교회를 세웠는데 뭐 우리가 몇백 명, 몇천 명, 막 몇만 명 되는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웠어요. 근데 또 여러분 아시지만 가야 되는데 가려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고. 뭐 1인당 220만 원을 내래. 근데 사모님하고 가려니까 44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런 돈이 저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안 하라는 것이 있을 것 같이 보이죠. 저는 없는데 아버지는 있으셔. 그래가지고 안 가려고 그러다 하여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뭐 이렇게 탁 했어요. 갔어요. 갔다 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탁 엊그저께 하여튼간 하나님의 은혜로 자세히 설명하긴 거시기 하고 260만 원이 입금이 됐어요. 통장을 찍어보니까 갑자기 통장 잔고가 확 늘어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다 주시진 않아도 꼭 필요한 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생각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을 자판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딱 내가 기도를 넣고 딱 누르면 내가 원하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또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죠?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꼭 필요하다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복음을 가지고도 비관하고 우울하고 열등감에 잡혀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한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사람은 열등감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어디 가서든지 어떻게 돼요?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만하라는 게 아니라 뻣뻣하라는 게 아니라 당당하라고요. 당당한 거하고 교만한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 가서도 내가 옷을 허름하게 입었어도 내 주머니에 뭐 얼마 안 들어있어도 내가 학벌이 좀 부족해도 당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당신은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복음을 가진 자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비관하지 말고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푸시킨이라는 사람 아세요? 푸시킨? 유명한 그 시인이잖아요. 흑인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러시아에 다녀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바롭스키에 갔더니 거기 푸시킨의 그 시가 적힌 이런 동상이 이렇게 있더래요. 그 보니까 여러분, 푸시킨의 시 유명한 거 뭐예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플 날에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이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나날 참고 견디며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뭐 우리가 아멘까지 못하더라도 성경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멋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멋있는 시를 쓴 사람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이렇게 멋있는 말을 남긴 사람이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사랑의 배신을 당했어요. 그 부인이 자기 말고 다른 남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괴로워하다가 그 남자의 결투를 신청했어. 그랬는데 자기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38살에 결투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어. 이렇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멋있는 얘기를 했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인생에 행복했어요? 불행했어요? 죄송하지만 불행한 인생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어찌됐든 배신당하고 죽음을 당했어요. 왜요? 이렇게 멋있는 글을 쓰는 사람도 그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사야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온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다시 한번 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을 소유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기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하기 싫어도 아멘을 해야 돼. 일단은. 왜? 성경 말씀이니까. 주님, 제가 지금 마음이 기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 기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주님 저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쁜 일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래요? 범사에 뭐 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겠어요? 속상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짜증난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도 있고 욕먹을 때도 있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그러나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래. 안 된 일도 하나님이 협력해서 잘 되게 하시고 잘 된 일은 더 잘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옆 사람은 손바닥 치면서 인사합니다. 예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기쁨이 중요할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뻐해야 될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려면 마음이 80%래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의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80%래.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몸도 건강하대. 근데 대부분의 병이 생기는 건 뭐 때문에요? 스트레스나.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 대부분의 마음에 병이 생기면 몸에도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얼마나 기쁘게 하고 긍정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무조건 I can do, 뭐 나는 기쁘다, 이래서 우리가 기뻐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소유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면 우리 몸 안에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면역세포라는 게 있어요. 뭐 T세포니 T림프군이 뭐 이런 의학적인 용어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면역적인 세포가 들어와서 면역세포가 다른 나쁜 세포들을 어떻게 돼요?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황수관 박사님도 우리 몸 안에 하루에 300개에서 500개 정도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나쁜 세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생겨도 암이 그렇게 다 안 걸리는 거는 지금 말한 면역세포 있죠. 뭐 T세포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것들을 다 없애기 때문에, 잡아먹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뭐 어둠에 불어 사로잡혀서 불평하고 미워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막 치를 떨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면역세포인 T세포가 변이 돼서 몸을 공격한대요. 오히려 염증을 일으키고 전문용어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러는데, 스스로 어떻게 돼요? 이 면역세포가 돌연변이가 돼가지고 우리 몸을 공격하는 나쁜 세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느냐 슬퍼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의학자들이 밝혀놓은 거예요. 그죠? 야,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 저도 부정적인 마음을 먹고 원망하고 슬퍼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그래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뻐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저 미국의 프린스턴 공대에서 우리 마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안 보이는데, 이 마음에 이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좀, 이게 좀 설명하고 싶은데, 그걸 연구하다가 우리 마음에요, 아주 미세한 입자가 있대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입자가 있는데, 이게 어떤 에너지의 성질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연구를 했대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실험을 했는데, 배양 중인 암세포를 대상으로 거기다 선포를 한 거예요. 원래 정상적인 세포로 돌아갈지어다. 원래 정상적인 세포로 돌아갈지어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 잘못된 암세포가 무려 40%나 정상적인 세포로 바뀐 줄 믿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도 여러분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을 거예요. 어떤 거 이렇게 조그만 것들 이 실험 여기다 놓고서 그 MBC 아나운서들이 MBC에서 실험한 거죠. 막 축복하는 말을 하고, 한쪽에는 저주하는 말을 막 기분 나쁠 때 막 이 욕설 같은 거 막 하고, 그죠? 영상 보셨을 거예요. 유튜브에도 보면 여러분 있어요. 그거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신기하게 칭찬한 데는 그 싹이 잘 난 거예요. 근데 욕하고 미워한 데는 어떻게 돼요? 곰팡이가 쓸어버리고 시커멓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나운서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사람이든 똑같이 하는 말이 너무너무 이걸 신기하게 놀랍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과학적으로 보니까 아주 미세한, 아주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입자지만 그것들이 영향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의 이유도 있지만 이런 과학적인 이유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기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예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 다른 때보다 오늘 여러분 인사를 많이 시키는데 죄송합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복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이 사단이, 마귀가 IQ가 얼마나 되나 그러고 성경에 있는 거 뭐 이런 거 자료를 컴퓨터에다 막 넣었대요. 그랬더니 IQ가 몇이 나왔는지 알아요? 4천이 나왔대요. 4천. 상상이 안 가죠? 그 뭐 정확히 맞다 틀리단 말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컴퓨터에다 넣어보니까 그 정도면은 IQ가 4천 정도 된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 자릿수잖아요. 여러분 다 세 자릿수는 되죠? 네,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에 만족하는 거예요. 100 얼마 뭐 다 이 정도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죠? 네. 뭐 140만 되면 무슨 멘사클럽,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야, 이 세 자리 숫자가 그 4천의 상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죠? 머리 쓰는 거에서도 상대가 안 돼요. 그만큼 사단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복음의 실체고 예수님만이 능력이 되세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최재형 씨 같이 우리 이 조선인들이 예전에 이 150년 전에 이 러시아로 많이 갔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국경을 넘어가는데 지금 가보면 그 하바rov스키가 여기 있고 이 블라디보스토크 밑에 있고 그러는데 그 위쪽으로 그 아무레 강이라고 이 중국에서는 흑룡강이라고 부르는 그 강이 있어요. 그럼 지금 가면 관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독립투사들 그런 조선족도 살아는 데 가지고 한 9,200km를 여행하는 그런 기차가 있대요. 일주일 정도 돈대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만약에 통일이 되면 블라디보스토크에서부터 이 우리나라 부산까지 이렇게 철도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 러시아 연해주 철도 얘기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길이 있는데 거기를 자유를 찾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150년 전에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러시아가 얼마나 춥습니까? 한겨울에 막 영하 40도 이렇게 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옛날에 안 좋은 기차잖아요. 요즘은 뭐 이런 난방시설이 잘 되어 있지만 그런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기차 안에도 얼마나 춥겠어요. 그죠? 근데 창가 쪽에는 할아버지가 앉고 중간에는 아들이 앉고 안쪽에는 손주가 앉는데 그러면 그렇게 며칠 밤낮을 그 영하 40도 되는 데를 달리다 보면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시겠어요? 얼어서 죽는 경우가 많았대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살겠다고 야 자리 좀 바꾸자 춥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분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거예요. 자유를 찾아서 가는 길은 포기할 수 없고 그렇다고 내가 살겠다고 내 새끼 죽일 수는 없고 그분들이 희생하면서 가족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150년 전에 그렇게 기차 타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올라갔대요. 우리 동포들이. 근데 참 안타깝죠. 자신이 죽어가면서 자기 가족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자유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르죠. 여러분 복음을 받은 자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땅의 모든 물질과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렇게 바람만 많이 불어도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는 이 교회 안에 아침에 10시인가 11시에 와가지고 6시, 7시까지 있었어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옥상에 날아갈 것만 맞고 엄청 불편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갇혀 있다고 생각해봐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복음 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자유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는 이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따라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실체 되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터가 되시고 기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모든 행복이나 성공이나 건강이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이고 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있다가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가져오고 이 복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실체를 아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소유한 자입니까? 돈을 소유한 자입니까? 건강을 소유한 자입니까? 지식을 소유한 자입니까? 아니요.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아마 이 제목 딱 보고 그리스도인의 소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라, 뭐 이런 생각만 한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 한 차원 더 높여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는요, 건강도 있고 생명도 있고 물질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감사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어떤 것도 다 그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는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추석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는 분도 있고 못 만나는 분도 있는데, 뭐 5명 중에 1명은 뭐 그냥 혼자 지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날 때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고 우리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라고요? 복음을.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물질도 시간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시다. 복음을 위해서 물질도 시간도 흘려보냅시다. 여러분, 저 아프리카 우간다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과 기도를 어떻게 돼요? 흘려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고 돈이 최고예요, 건강이 최고예요, 제 성공이 최고예요, 제 만족이 최고예요. 그랬으면 흘려보냈을까요? 안 흘려보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쓸 게 모자라요. 우리 집에도 쓸 게 모자라요. 내가 최고의 가치였으면 절대 흘려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최고의 가치니까 기도를 흘려보내고 물질을 흘려보내고 믿음을 흘려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저기 비행기로 16시간, 집에서 공항 가서 나가서 가려고 그러면 25시간에서 27시간, 갈 때는 25시간 반 걸리고 올 때는 27시간 반 걸렸더라고 보니까. 그런 곳에까지 어떻게 돼요? 복음이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지고 여러분이 3주 동안 영상을 보신 것처럼 여러분 천국의 잔치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디든지 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9장 11절 13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복음은 어떤 산도 넘어가고 어떤 곳에서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저 극동방송 들어보니까 항상 방송 나올 때 그러더라고.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이 전파 선교사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가 뭐 직접 갈 수도 있지만 직접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는 사람이 되고, 또 보내는 사람이 안 된다면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쓰실 텐데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여드린 이 영상은 여러분 러시아 연해주일 때의 고려인과 조선족들을 이미 주님께서는 150년 전에 또 그 이전부터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다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와 같은 분은 1909년 10월 26일 날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죠. 하얼빈역에서 이 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전에 혹시 이 이토 히로부미가 이 체가구역이라는 그 전에 역에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역에서는 우덕순과 조도선이라는 분이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분이 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 그 사진하고 또 브라운이 유견발 총 하나, 아까 최재형 선생이 구입해준 그 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
복부에 3발을 명중시키고 나머지는 옆에 참모들을 쌌답니다. 그리고 코레아 우레, 이게 대한독립만세라는 게 독립만세, 코레아 우레 3번을 외치고 3월 26일 날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같이 잡혔던 오덕순이라는 사람은 3년 있다가 나왔는데, 여러분 밀정이라는 영화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죠? 거기 이정재가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송강호 씨도 나오고. 그 밀정에 나오는 그분이 우덕순인가 봐요. 보니까 해가지고 자기 독립투사를 다 어떻게 돼요? 일본에 밀고를 해서 독립투사를 붙잡혀서 다 죽죠. 근데 이분이 그때 당시 받았던 월급이 50원이래요. 그 50원이 얼마 정도 되나 보니까 그때 당시 최고로 월급 많이 받는 교사가 45원을 받았대. 그러니까 50원이면 큰 돈이었겠죠. 그죠? 그런 돈을 받으면서 자기 이 형제들을, 자기 동역자들을 그렇게 밀고 한 거죠.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이 나라가 그런 분을 독립유공훈장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기사들이나 이런 거 보셔서 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참 대단해요. 오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는 이 김야견이라는 분이 안중근의 삼촌인데, 안중근에서 삼촌이 러시아에서 최재형 씨를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이 거사를 치를 수 있도록 총이나 자기 집에서 연습도 하게 하고 그 가족들도 나중에 다 책임지기로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최재형 씨가 1860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비로 있다가 아버지는 노비고 어머니는 기생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저 러시아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바닷가에 쓰러져 있는 거를 이 선장이 이 블라디보스토크 바닷가에서 구해서 양아들 삼아가지고 그를 공부시켰고, 그가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7살에 다시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왔는데, 그때 당시 고려인 조선인들이 러시아 사람들한테 굉장히 착취를 당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월급을 1,000원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100원만 주고 이런 거예요. 그거를 이분이 중간에 나서가지고 다 이렇게 해결해줘가지고 제대로 받게 하고. 그래서 이분에게 붙은 별명이 페치카. 페치카라는 말이 우리는 벽난로로 알고 있는데 원래 러시아 말로 난로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최재형 씨가 따뜻한 난로 같은 사람이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농사 짓고 있으면 당신은 무슨 배추 농사를 지세요? 당신은 뭘 키우고 있으면 닭을 키우세요? 그럼 이 사람이 또 그걸 연결해가지고 다 사주고 팔아주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많은 고려인들이 생활하는데 이분이 음으로 양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그 추운 나라에서 난로 최재형, 페치카 최 이렇게 불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정말 돈만 많이 번 게 아니죠.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36개의 학교를 세우고 대동동보, 해조일보 같은 여러 개 신문을 만들어서 이 조선인들의 의식을 깨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 안중근 의사가 1908년에 대동동보 원래 기자로 있었대요. 그 기자로 있을 때 이토 히로부미가 이곳에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최재형 씨와 거사를 계약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손가락 잘라서 이렇게 피내가지고 그 태극기 그리고 단지동맹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동맹을 맺고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것도 이 최재형 씨 집에서 이루어지고, 나중에 이분이 그 일본인들이 독립자금이 어디서 오나 보니까 그때 당시 어떻게 돼요? 만주에는 누가 있었어요? 김구 성생이 있고, 저기 미국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있었고, 이 러시아에는 누가 있어요? 최재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본 주둔군을 보내가지고 잡아서 누명을 씌워서 죽이죠. 그래서 60살인가 61살에 총살을 당하게 되는데, 봉오동 전투라고 요새 그 영화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그 봉오동 전투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 안 됐어요. 독립군이. 근데 일본군 막 엄청난 군대를 물리쳤더라고. 근데 보니까 그 신식 무기들 그거를 다 공급한 분도 바로 이 최재형 선생이 이 무기도 공급했다고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예. 참 대단한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 됐을 때 그 이시영 씨가 부통령이셨는데 이분도 독립운동가였어요. 근데 이분이 일제시대 때 그 재산이 많았는데 그 재산을 많이 뺏겼나 봐요. 독립운동에도 많이 썼지만.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얘기했대요. 선생님, 선생님, 그 빼앗긴 재산 내가 대통령 권한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좀 되찾아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찾아주세요. 대부분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이시영 선생이 이랬대요. 저는 어제 그 영상 보다가 선을 넘은 녀석들인가? 뭐 그런 프로가 있어요. 그 역사 이렇게 하는 프로인데 거기 보니까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시영 선생님이 내 재산 찾겠다고 독립운동한 거 아닙니다. 어때요, 여러분? 별말 아닌 것 같은데 뼈가 들어있어. 뼈가 아주 굵은 뼈가 들어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야. 난 내 나라 찾기 위해서 대한 독립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지 내 재산 조금 찾으려고 잔머리 써서 나 이거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나 상관없다. 내 나라가 독립된 걸로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 같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많이 들으신 얘기 같지만 너무 대단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대단하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안에 주신 이 기쁜 소식을 위해서 여러분 이분들처럼 멋있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뭐 최재형 선생이나 김구 선생이나 뭐 이시영 선생이나 뭐 훌륭하신 분들 많잖아요. 우리 안중근에서나 그죠? 그리고 이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또 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었어요. 그분들 안에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수많은 갈등이 있고 뉴스마다 시끄러운 소식이 날마다 전해지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불꽃이 있어요. 불꽃. 무슨 불꽃이요? 복음의 불꽃이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이 얘기하고 마칠까요? 그 러시아에 갔더니 어떤 곳마다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고 있고 거기 러시아 정교회도 정통입니다. 우리 개신교처럼 그 정교회가 세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왜 이런 꺼지지 않는 불꽃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나 봤더니 러시아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분쟁이 많고 싸움이 많고 전쟁이 많고 남의 나라 점령하고 이런 상처가 많아요. 그죠? 그런 곳마다 정교회, 교회를 세우고 거기다 꺼지지 않는 불꽃을 다 해놓는 거예요. 그 가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탈 수 있도록. 그 의미가 뭐냐면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평화를 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돈으로 우리가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으로만 우리가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는 기뻐질 수 있고 주님의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분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성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승리하고 복음으로 행복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